4차 신구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위선과 가식과 외식을 다 벌써 던져버립시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그 가증한 이 더러운 지약을 오늘 다 던져가지고 저 한강바다에 던져버리라. 할렐루야. 내 속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 있다는, 자, 우리의 가정을 다 깨닫는 시간 됩시다. 자, 인사해요. 우리 깨달읍시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수가 넘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원수막이 묶음받을지어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원수막이 묶음받으라. 더러운 귀신아, 내가 잘났다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험한 귀신아 물러가라. 없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윗선이 없어야 돼. 윗선이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심령과 우리의 배부와 우리 장부를 다 창조하신 분이, 심령 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우리의 심령을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자, 예수님이 저들 향해서 독사이자시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심령을 감찰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와도 눈앞에 여러분들이 보여도, 그들 앞에 보여도 그들이 예수님을 돌멩이질하고 찌르고 그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다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는 예수, 말씀이신 그분, 만주 대신 주,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끊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졌느냐, 네가 오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자냐,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보다 충성한 자냐, 네가 오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네가 오늘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오늘 우리의 자세는 내가 무익한 종이니. 할렐루야.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줄 모르고 얼마나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영적인 자만에 치우쳐가지고 우리의 영이 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힘겨져 있고 나태져 있고 짜부라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지혜를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사탄이 나의 지혜를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을 볼 줄 모르고 내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충고와 권면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의 말씀이 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도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의에 자기의 지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병폐가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말하는 병폐로다. 바로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자만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 빛으로 뚫고 들어갈 그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윗선을 버리자. 윗선을. 우리 옆에 사람하고 말해. 윗선을 버리자. 윗선을 버리자. 찬양 남에게 보이려는 윗선, 기도 남에게 보이려는 윗선, 나의 더러운 그 심령을 두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윗선, 가시, 배칠한 무덤, 그 속에는 해골이 가득한데도 잘났다고 거룩거룩하는 이 더러운 우리 추한 율법 같은, 이 율법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신앙에서 오늘 다 탈피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왜 타락한지 압니까? 자기 의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깊은 영적인 영재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뭐냐면 바로 나의 영광이야. 나의 영광. 만물보다 힘이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김 목사 여기 설교하고 서 있어도 내 심령을 다 쪼개나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어떻게 무식한 영은 또 내가 또 그냥 농담으로 장난기 말로 한 것도 그런 걸 그대로 또 믿어.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는 네 행위가 네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바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주고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잡으실 때 우리가 빛이 내게 쫙 오면은 내 어둠에 이 더러웠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혼을 부수시는 작업을 기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이만하면 나도 옛날에 뭐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야 내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회계도 맡고 아이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변소 화장실 소재도 하고 또 뭐 전도도 나가고 설교도 하고 아이고 팔반 미인이야. 야 이만하면 내가 진짜 괜찮은 종이다. 말이야 나에게 아이고 내가 전도사로서 뭐 내가 뭐 그간 게 있나요 하면서 속은 내 속에서 뭐라냐면 야 네가 그만하면 그래도 잘났다는 거야. 우리의 거짓된 믿음들을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생명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 경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요구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아직 그 신앙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조상에 그 표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도 아들 바치라는 소리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 네 오늘 저 생명 걸고 가가지고 저 공상단 속에 소련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련에 들어가서 네가 저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우리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테스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그 경지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경지 갔을 때는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가정스러운 가식과 위선 속에 거짓 속에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옳은 것 같아도 요한은 심령 위의 동기를 본단 말이야. 동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취해 거룩거룩 얼마나 한국 교회들은 거룩거룩해요. 거룩거룩 그 속에는 더러운 사람의 시체와 뼈다귀가 회골이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꼬꾸라졌을 때 그 살인강도 그 흉악한 범인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의 여유가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 자기 그 신앙의 그 의인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높은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나의 의가 뭔지 오늘 빛으로 조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의 영적 자만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빛으로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길 원하며 사탄의 거짓에 속임수에 내가 속아있던 이 자리에서 오늘 다 해방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영으로 살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영적 자만 나의 동기가 모든 것을 거짓된 부패된 것을 오늘 다 드러내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주는 걸로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주님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너가 구하는 동기를 본다. 동기를 봐. 우리가 구하는 동기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 동기 너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정기 목사님처럼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종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하는 그 기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40일 금식 10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아버지 나는 왜 나 같은 이 쭉정이 같은 아버지 비리비리 앉아를 섭니까? 나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아버지 나는 그러다고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금식도 그렇게 못하고 연약해가지고 하루 금식하면은 그저 옛날에 어릴 때 너무너무 젖배를 골았기 때문에 금식 조금 하면은 뭐 그저 완전히 시체가 되어가 누워야 돼. 아예 금식하면 금식 나는 첫날 선포 딱 하면 아예 침대에 딱 들어 누워보는 거야.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보고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나 같은 이 비리비리한 자를 종으로 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그래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금식도 하고 수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들을 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내 말 쓴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새겨드려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영광, 자기 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우리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나를 희생하며 나는 죽어지며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보면 다 자기 자신에 속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 이름을 좀 날리고 싶고 그래서 다 조영기 목사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꿈 깨야 돼요. 꿈 깨야 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함부로 됩니까? 아버지가 택해야 된다 그래. 할렐루야. 원래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자기 인간의 의가 있느냐 요걸 보면 돼요. 요걸 보면 돼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공손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여도 요건 속에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록 외모는 거칠고 언어가 좀 거칠고 비록 행동이 좀 거칠지라도 그 속에 겸손한 영이 있고 겉은 거룩해도 그 속에 해칠한 무덤이 돼서 더러운 뼈다가 가득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 진짜 가짜 구별은 자기 의가 있나 없나 요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자기 인간의 의를 자꾸 붙여가지고 예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그러가는 나중에는 너가 예수다. 너가 바로 감람나무다. 너가 바로 만세 제일 크게 서는 종이다. 너가 바로 정유 목사보다 크게 서는 종이다. 요러고 사탄이 속삭여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명료역에서 해방됩시다. 할렐루야.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는 저 남몰래 은밀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인간의 여인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네 속에, 우리 형제 속에, 내 이웃 속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인간의 여인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인간의 의가 있나 없나?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요. 딱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건드려 봅니다. 말로서 죽고자 하는지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조금 억울한 소리를 해봤을 때 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돌적 일어나고 대적하고 원수 삼고 또 미워하고 상대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은 죽고자 하는 그 영이 아니고 살아가 팔팔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절개 서는 말은 내가 설사 종이 여러분을 까무라찰 억울하게 때려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요까지 죽어야 돼. 요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테스트 해보면은 아니더라고. 다 살아가 팔딱팔딱 그래. 말은 예 하면서 한마디 말 딱 건드려도 펄펄 살아가 억울하니 분하니 종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이것이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자기 의에 차이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죽었나 안 죽었나 건드려보면 안다니까. 한번 건드려보면은 살아가 팔딱팔딱 하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가짜라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죽고자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의지하는 삶이 자꾸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자, 요런 자, 이론적으로 그러고 논리적으로 하는 자, 요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술수에 속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간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 당장 성전 구할 수 있어요. 저기 과천에 100평도 있고 지하 100평, 건물 100평 충분히 있어요. 또 7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아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성령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광야 예배를 끝까지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빨리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다루기 위해서 성전을 넣게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과 그 모든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모든 뜻이 합할 때 우리가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회개 자복해야 돼. 회개 자복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은 믿음을 하는 자인지 자기 그 환경 보고 하는 자인지 우리가 테스트해보면 안다면 일을 시켜보면 그래서 장로님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여전도 회장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종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떡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 망칠 자 그런 자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탄이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겠지만은 옛날에 초보 신앙 때부터 세계 지도 놔놓고 막 거기다가 안수하는 거야. 안수 세계 지도 벽에 붙여놓고 안수하는 거야.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절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세계는 모든 영혼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절벌을 받고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모든 종들과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나는 이런 이 비리비리한 자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소원을 주셨길래 그러지.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맨날 안수했는 거야. 안수.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성도들이 다 안수에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 심은 대로.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을 바라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 왜 이런 기도하나. 이나 미쳤지.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교회도 믿음 있는 전도사, 믿음 있는 성교회장, 믿음 있는 장로님 이런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하고 절대 일 못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가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사는지 우리가 테스트해봐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요동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자기 의에 차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감당하는지 사명을 줘보면은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불평하고 나태하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가도 남에게 뺏기는 거야. 뺏겨요. 우리 교회 성교부도 왜 성교부가 자기 찾아가 안 합니까? 성교부장을 받았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팍 들어가 뛰어야 돼. 직분 받아놓으면 뭐예요? 곰팽이 설고 있는데 칼이 녹 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작은 거 감당하면 큰 거 맡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종로를 타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갖다가 참 억압해보고 또 원수를 붙여보고 이랬을 때 원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종로릇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서임받아요. 종로릇.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로릇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를 수용하고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이게 종로릇이야. 원수까지 섬기는 게 이게 종로릇 잘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누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혼에 여러분 신비에 새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새기지만 신비에 새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비해 새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로릇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저 섬기는 자리야. 위에 있는 자리. 목사도 섬기는 자리고 장로님도 섬기는 자리고 여전도 회장과 회장을 섬기는 자리 모두가 다 잘 섬기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세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허식으로 헌금도 남이 보기 위해서 자꾸 헌금하는 자 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말하는 걸 내 앞에 헌금 돌려고 왜 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야 외식. 종이하라가 뭐합니까? 안 그래요? 외식이라고요. 제가 수없이 말해도 죽자 사자 가져온단 말이야. 솔직한 말로 나 옳게 보지 않아요. 나 바른 말 해요. 왜 내 앞에 헌금 가져와요? 헌금 속에 넣으란 말이야. 안 그래요? 이게 뭐냐 다 가짜라도 외식 신앙이라면 목사님이 내 헌금 얼마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알기는 뭐 알아가 뭐해.
내가 뭐 1000만 원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 성도 헌금했다고 내가 잘 봐줄 줄 알아요? 아버지의 성령 안에 사는 자를 나는 한 분 헌금 안 해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한 종이 아니신데 헌금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면 쓸데없는 짓. 헌금 내한테 가져오면 다 가짜. 난 바꿔도 욕한다니까. 바른 말 하지, 바른 말해. 아버지만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종 앞에 왜 가져와? 그래도 죽자 사서 또 가져와. 또 하지 말아요, 또 가져와. 이 신앙이 가짜. 바꿔야 돼. 다 바뀌어야 돼, 내 신앙은. 우리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짜된 이 부분들을, 허상들을, 외식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지사님이 시험 들까봐 내가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이 시험 들까봐, 저 장로님이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얘기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할렐루야. 얘기 안 하면 죽는 거야. 얼굴에 붓고 뜨거워지고 내가 잘못했다가 팍팍 찔렀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구나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생명길을 가고 사는 길이 할렐루야. 덮어둘 수 없다는 거야. 수술해야 돼. 병을 갖다 덮어놨다가는 썩어서 안 돼. 열어가지고 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헌금 내한테 가져오지 말란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시간인지 우리가 테스트해봐야 된다. 나의 신앙이 가짜냐 아니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무슨 어려운 일을 줬을 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인내하는지 배신하는지 종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요동하고 배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이 다 배신의 영이다. 배신의 영이 반을 쳐요. 반을 쳐. 얼마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 배세나. 그리고 더구나 종을 배신하는 자들 가장 악한 자 하나님이 정화시키지 않아요. 영적 어머니 영적 부모예요. 영적 부모. 성령이 우리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똥을 좀 갈라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부모입니다. 그럼 목사도 영적 부모입니다. 성령 밑에 할렐루야. 종을 배신하는 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의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자리를, 내 영원한 영적인 축복 자리를, 진로를 결정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종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자, 네 종을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축복받는다고 해서 할렐루야. 또 내가 여전도 회장 싫어하는데 내 말하지. 여전도 회장 자기 말하면 아주 죽겠다고 나를 보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 간증하지. 솔직히 간증했어. 왜 여전도 회장 시킨지 압니까? 저 지사님은 나를 상사병 들리도록 사랑하여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보면 상사병이 돌려가지고 사랑해서 못 견디는 거야. 종을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가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망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거예요. 종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가짜 그거야. 속지 말라면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나보다 더 잘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배신하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가 있는지 바로 자기 영광 이런 자는 절대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교회 직분을 크게 맡아서 내가 좀 일해봐야지. 직분 없어도 일해요. 할렐루야. 직분 주면 일하고 직분 안 주면은 방해하고 당짓고 이 다 가짜 아닙니까? 그래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이거 다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당지고 이간시키고 이거 모든 것을 다 우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없어도 내가 더 여전노회장 장로님 전우사님보다 더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신실한 자리에 앉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고쳐야 된다는 고쳐야 돼. 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나쁜 점들은 다 고치고 여러분들이 영의 예방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의 애가 있는 자는 사명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다고요.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남이 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그 자리를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이런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 절대 못하는 머리로 일해. 머리로. 자, 인간의 의가 있는 자는 머리로 일해. 머리로. 왜? 어쩌든지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혼적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유가 있는 자는 절대 정절지키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 의의를 세우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반드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엄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하나님께서, 자, 조금 있으면 미국에 대한 저 2차 메시지, 드미트르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2차 하나님이 주신 미국에 대한 경고에 아주 강한 메시지, 조금 있으면 내가 발표하겠어요. 이 미국 그 메시지를 훑어보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자리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주셨어. 미국을 세우고 축복을 주셨는데, 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미국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강대국이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자리까지 엄녀로서 하나님이 이 미국이 불탈이라는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영광, 내 의에 찬서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내 의에 찬서 정말 내 영광을 돌리는, 내 영광을 찬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꺾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여기가 뭐냐면 자기 욕심.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종로를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 교만한 자의 특징, 인간의 의를 세우는 자 교만. 그 교만한 자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절대 종로를 못합니다. 종이 무슨 겉면에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윗사람이 겉면에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의에 차있기 때문에 종로를 절대 못합니다. 남을 위해 앉기만 하려고, 남을 섬기고 낮아졌어, 남을 존경하고 남을 높이는 자리에 절대 못 갑니다. 왜?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는 또, 인간의 여유가 있는 자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종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게 신실치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여름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주인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의의가 없는 자는 주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의에 차 있는 이 교만에서 다 내려앉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의 의의가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묶음받을 때 할렐루야. 그런 시편 1편에 복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안기는 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는 능력을 거둬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가 옛날에 받은 능력이 그대로 있는 줄 착각하지만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만 경건하게 하고 말만 고상하게 하고 우리는 행동만 고상하게, 이거 다 가짜 외식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행동과 겸손으로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도 깨닫지 못하고, 예전에 내 잘난 그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것 그대로 그게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를 얼마나 낮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 버리기 때문에 능력 없는 자가 되어서 바로 사탄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장성한 분량을 못 갑니다. 에서처럼 장자를 반드시 뺏기고 무능한 지도자로 하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 율법자를 독살하고 헬스장 무덤 외식한 자라고 바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종의 자리로 가게끔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낮춰버린다. 자기 의에 찾는 자는 반드시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외적인 의에 치중한다. 외적인 거, 남보게 거룩, 자꾸만 남보게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이 단어에 서가지고 좀 거친 말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보고, 저 종은 정말 옳지 못하다. 한마디로 웃기네야. 그 속에 쇠라고와 귀신이 울거리면서 겉으로 거룩거룩 하면서 속은 온갖 탐욕과 귀신과 온갖 물질력에 사로잡힌 거, 그런 외적인 거룩한 종을 보고 그 거룩하다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네가 네 심령을 감찰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심령을 감찰해 오늘 이 어둠에 다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거절되고 가짓되고 왼수된 거 다
오늘 다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데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 하기 때문에 자기 정욕이며 욕심이며 영적인 순결을 뺏겨서 나중에는 자꾸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높이는 자리로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꾸만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엄청난 오류와 모순과 엄청난 불신함과 엄청난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게 눈에 불 번듯이 보이고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하고 우리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악한 년, 주님은 악한 성령은 악한 년이다. 이런 자는 악한 년이다. 악한 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차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 이 모두가 제잘난 것에 살아. 아, 내가 이만하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 제잘난 것에 살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났다고 난치하는 자들, 성도들, 다른 성도들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종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다시금 회복해야지. 할렐루야. 군더스에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가 아무리 씨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은 그거는 끝장이야. 끝장이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애쓰고 힘쓰고 베드로가 그 물을 들여도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 우리의 위치를 직시해야 된다고요. 외칠한 무덤, 외식한 이 신앙들을 오늘 우리가 다 부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내된 것이 따라서 내가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압니까? 12제자들이 날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갈 때마다 능력과 기적을 막 일사를 막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동원시켜야 돼요. 왜 내가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이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야 난 안 그래요. 나자서 있는 자는 사랑이 가.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그저 내 마음에 사랑이 가서 못 견뎌. 낮아져 있는 자는 높아져 있는 자는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 저 인간 언제 교회 나갑니까? 나 솔직한 말이야. 높아져 교만나 있는 인간은 아버지 제발 좀 보내십시오. 나 진짜 꼴 보기 싫네요. 교만한 자들 외식 찾고 외식으로 판단하고 그 영이 얼마나 어린애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장성한 자는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둠에 처해 있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산떡이기 때문에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이 교만을 다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오직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낳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교도 우리 세대의 선교도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디아스포라 지저스 미션 이 센터 선교회 이 선교는 송사령관이 성령님이란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임산부는 희생이 따르고 상고를 지키며 자기 의의가 있는 자는 절대 희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임산부들, 생명을 낳는, 산출하는 임신부들,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다산의 축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 하나 낳을 줄 뭐 영적인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지 문제도 빌빌거리 해결지 못하는 자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안 그래요? 장세 처녀가 돼야 저기 애를 낳는다면 생식기가 온전히 자라야 되고 유방이 온전히 부풀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아직도 어린 자가 무슨 생명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물하고 해서 희생이 따르고 산보를 치를 해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자기 의에 차 있으면은 절대 희생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사탄의 송사에 들어가 이런 자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쁘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러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중심을 보는 영의 모습을 볼 줄 모르고 중심에 사랑이 없고 남을 정죄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에까지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가지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다고요. 값없이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의에 차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많이 안 하면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자기 의가 없습니까?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의가 또 있다고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교회 충성 많이 하는데 나는 이 교회 정말 부엌일에 내가 가장 많이 낮은 곳에서 일하는데 이러다가 자기 의에 찬단 말이에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의가 있어. 찬양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의들. 의도 가지각색이로 우리 속에 더러운 뼈다귀가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중요시한다. 인간이 만든 유전 그런 것에 율법에 치우치기 때문에 언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의에 차 있으면은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아 소경이라 외식하는 자야 뱀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기 의는 마귀와 사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버림받아서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 죽는 길 가고 있는데 배신의 영, 자기 의에 차 있는 자는 배신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하는 자는 영적 사기꾼이다. 자기 의에 차 있는 자들은 영적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 사람이 육적인 사기꾼도 감옥 쏘가. 그러면 영적인 사기꾼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뱀의 자식은 어디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자 중에 가장 이런 죄를 범하기 싫어. 영적 자만 자기의 살기 때문에 영적 자만이 돼서 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를 왜 욥이 가장 이 성경에서 긴 세월 동안 30년간 악창이 나가서 구데기가 벌벌거리고 자녀 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의.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자기 의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고난을 줘. 왜? 자기 의에 차 있으니까 내가 의롭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줄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많이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부숴버렸어. 자식 재산 다 그대로. 세상에 이 욥처럼 고난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죄인은 내가 화로다 내가 범죄한 자요 하고 바로 그 세리는 죄인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했고 금식했고 뭐 했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누가 더 선한 자냐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피를 택하여 될지 여러분 생각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의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만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자, 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창조했다 할 때 욥이 꼬꾸라졌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때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이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배로 축복을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의에 차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난이 내 의 때문에 당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 부수읍시다. 오늘 다 무너지시다. 이렇게 되지 못하고 된 줄 착각하니까 판단만 나게 되고 이런 자들 중간연계 가기 때문에 장자 축복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 불을 높이는 이 바벨탑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기 때문에 바벨탑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미국이 이 마지막 때 바벨탑이고 저 천주교 교황청이 바로 바벨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말세에 계시록에 엄료로 천주교를 엄료로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자기 뿔을 높이던 이 의에서 헤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의에 차 있는 자는 자신의 가치를 자꾸 높여. 이런 자는 어떤 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항상 존경받아야 돼. 그리고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완전히 자기 자아에 도취된 자를,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자기에게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이야. 이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 교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남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야.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종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해. 바리새인 율법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 하자는 언제 자기 자신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러다가 자기가 죄인 취급받거나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결점이 드러나면은 못 견뎌해. 죽을라 그래. 그러고는 종을 원수 삼더라고요. 결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못 견뎌.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자기의 그 실수와 부족한 것이 죄가 드러나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종을 죽이려고 원수 삼고, 종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더라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도 없이 겪었어요. 성도들 겪으면서. 칭찬만 해주면 좋다 그러고 조금 더 그 결점이나 이런 걸 고면할 때 독사같이 달라들고 대적하더라고요. 예외 없더라고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예외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우리 자신의 예배한 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인 취급받는 것이 불쾌해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 이 모든 것에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그저 입만 주여요, 주여. 베드로전서 이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타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것이다. 외모의 외적인 것을 찾아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높임을 받는 이 자들이 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알고 성령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을 있기는 있어.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뭘 요구하면은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늘 우리 영의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 할렐루야. 총명께서 종의 임수를 통해서 공고를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듣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종을 미워하고 원수 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를 바른 줄로 여겨. 네가 네 병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아시지. 안 그래요? 우리는 환자라는 영적인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 성령께서 말씀에 거부를 찌르고 도려내려고 할 때 수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가치관에서 내가 미련한 자리 내 의에 차있던 걸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 아, 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나 이렇다, 인자다, 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충성을 하고 열심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영광에 따라 그런 자들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그런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충성된 자 할렐루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어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찼어. 내가 볼 때는 아주 단식이 나와. 그런데 깨닫지 못해 감겼어요. 눈이. 종이를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보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못 봅니다. 나 자신을.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너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지하다 그랬어. 자기가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영을 진노해서 아주 탄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덕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착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버립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작아가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저희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죄가 없도다. 자기를 헤아리고 자신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야. 아, 내가 이만하면 바울 사도 같아.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야, 내가 이만하면 사도 바울과 같아. 야, 내가 이만하면 모세 능력자다. 이거 내가 이만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 한마디로 눈 감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헤아려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다. 내가 그래가 예수가 됐고 누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두정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니까 두정인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기고 망측한 자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여 사탄이 교만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비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받는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야, 너가 벌거벗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 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가난한 영적인 가난한 처참한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걸차고요. 한국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한국 교회들이 걸차고요. 다 잘 믿고 잘 있고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 자격이 돼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좋다. 세상도 좋다.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런 두 마음 품은 창기의 전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 부유하다는 겁니다.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엘리오가 와서 그에게 막 말을 전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욥이 그만큼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의를 인정 안 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은 했지만 그의 의를 인정 안 했어요. 오늘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너 의를 세우고 싶으냐?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의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팔팔 살아가 자기 자랑하는 자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그 자는 반드시 작은 자,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미국에 대한 꿈과 환상인데요. 이 드미트리안 목사님 전에 1차는 전에 한번 제가 겨울에 왔을 때 오후 예배 때 간증했죠. 그죠? 오늘 2차 거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이 미국이 불탈이라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미국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를 줬느냐?
그럼 미국만 해당됩니까?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해당돼. 미국이 불탈 때, 하나님 미국을 꺾을 때, 부숴버릴 때, 전 세계 국가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떤다 그래. 왜? 미국이 그래도 세계 중에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저 죄 많은 소련을 치시지 않고, 소련을 통하여 오히려 이 러시아를 통하여 미국을 불타게 하느냐?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열국들이 미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들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친단 말이에요. 소련을 안 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교회나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불탄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저 루시퍼가 큰 군대를 일으키는데, 왜 군대는 뭐냐? 군대는 왜 일으킵니까? 군대는 하는 임무가 뭡니까? 싸우는 게 임무야.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싸워요? 아니라는 겁니다. 루시퍼가 앞으로 큰 군대를 일으키는데, 주님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줬는데, 큰 군대를 일으키는데 막 죽이고 살생하는 군대인데, 어떤 자들과 싸우느냐? 예수를 가장 잘 믿고 가장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때 준비하지 않고, 이때 경건하지 않고,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싸움에 반드시 패배하고, 이때 기도하지 않고, 이때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그때 반드시 내 신앙을 다 뺏기고 사탄의 자식으로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루시퍼를 일으키고 있는데, 군대를 일으키는데, 가장 잘 믿고 삶에서 경건하고 예수를 위해서 잘 그렇게 따르는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한대요. 루시퍼가요. 조심해야 돼요. 기비하게 믿는 자 아니요. 잘 믿는 자하고 싸운대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우리 의를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우리가 이 환란을 하나님이 승리로 시켜줄 걸로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 강대사에 나가서 말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어저께 내 건강가 갔더니 오늘 싼치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럿이 수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기요. 한 사람이 뭐 어떻게 가져왔다고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 노래 깎아 치는 거야. 대가리는 막 뚫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은 방망이야. 불방망이야. 뭐냐? 내 교만의 뿔을 팍팍 꺾어 내려가지고 교만의 뿔을 팍팍 꺾는 방망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어저께 내 그거 했더니 나하고 내가 믿나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또 안 할 수밖에 없어. 말 안 들으니까 또 말해가 이놈아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될 수 없으면 바로 어제 가져와가 들키는 거야. 그 사람은 될 수 없는 자야. 그러나 그게 더 축복이야. 할렐루야. 내 신앙에 비수같이 하나님 말씀을 꽂아가지고 저게 지면은 내가 더 크게 부서지면 그게 축복이 오지. 할렐루야. 더 크게 겸손의 영으로 시작과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내보고 그러구나 하지 말고, 아 목사님이 또 어떤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구나. 우리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은 나는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가 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임받읍시다. 마지막 때 할렐루야. 이왕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자기의 가장 사탄이 독소고 가장 천사로 가장하고 가장 나의 눈을 가리고 내 지혜를 뺏어가기 때문에 판단력과 모든 것이 다 흐려져가 나중에는 백치 같은 짓을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자기 영역을 받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칭찬을 수없이 많이 받아도 어느 순간 나사렛의 전도 죽음을 경지로 딱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가야 될 경지에 왔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주님이 믿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짜 신앙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가 수술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잘 믿는다,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경지에 가놓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이런 겸손 자리에 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겸손 긍휼을 입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야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죠. 내가 잘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 행위를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네에게 그런 부분을 오늘 수술하고자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내 자신이 보기에 모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부분들 하나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술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 뉴욕,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이것 플로리다 이 모든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1차 메시지에 그렇게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환상과 꿈과 계시를 주시면서 말씀과 함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 모두 이 도시들이 앞으로 미국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루마니아 목사님으로서 러시아에 성경을 3만 부 이상 보내는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을 몰래 보내게 하셨고 많은 그 고문과 어려운 그 속에서도 정기 고문으로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 찾아내기 위해서 갖은 정기 고문 의자에 앉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이 정말 이분의 메시지는 이분이 뭐 계시 환상 꿈 요즘 말하면은 자칫하면은 뭐 신비주의다 하는데 이걸 보면 이분의 받은 이 메시지와 사역과 성령님의 깊이 관여하시는 역사 하나하나는 한마디도 틀림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대 선지자로서 서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미국이 우리 세계를 향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로 믿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주님은 내가 이 나라의 그 루미트르한 목사님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미국이란 영어도 모르고 루마니아 목사님이기 때문에 영어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이 백성을 내가 미국을 사랑한다, 이 국가를 사랑한다, 미국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은 많은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자들이 이민을 오면서 자기들의 이방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전부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고 미국을 번영의 축복을 줬는데 이 미국이 이제는 이방 신상들을 타협하고 우상의 국가로서 가장 잡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너무나 교회 안에도 엄란과 동성연애와 그 낙태와 음행과 이혼과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이 아주 주님의 그 앞에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회 메시지에 러시아인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미사일은 전 세계를 도와주는 미사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러시안 스파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계가 평화를 원한다고 외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내적으로 혁명이 공산당에 의해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 싸우기도 하고 이를 중미,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 러시아, 미국이 정부 국내 문제로 분주할 때 바다에서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여 핵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면은 핵폭의 방사능과 이 모든 게 다 불타고 오염된 인간들이 그 육체가 뭐 갈갈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건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불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은 교회는 나를 떠났다. 미국 교회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이 자기의들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 높이 평가하고 이런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이런 온갖 죄가 다 있고
만약 미국이 불타면 어떻게 교회를 구원하느냐고 이 목사님이 물으니까 풀무감화에서 새 청년을 구한 것 같이 내가 의인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700만의 미국 속에 700만의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는데 그들은 박해도 전쟁도 맛보지 않고 누구보다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 갑부들은 미국의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자연적 자기 그 백성들이 그 미국에 가 있는 이민 가 있는 그 백성들을 그 돈 많은 자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치실 때 모든 나라들이 공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국, 일본, 그 외 여러 나라 일으켜 러시아를 공격하여 쳐들어갈 것이나 이들은 다시 파리의 성문에 있는 곳까지 후퇴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조약을 맺고 러시아로 지도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지도자가 서게 되면은 자연적 우리 민주화 이런 건 파괴되게 마련인 겁니다. 러시아 지도자를 앞세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항하려 간다. 이 공격은 저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고 자기들을 향해 진격해오는 거대한 군대를 볼 때 그때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는 그들을 도우러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그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국민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미국을 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전멸당하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오셔서 구름으로 우리 휴거받을 백성들이 들려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에 아마겟돈 전쟁의 시초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머깃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오 갈릴리 그 티베리오스로 저 있는 데로 가면은 가는 도중에 그 머깃도가 있어요. 참 가봤는데 아주 끝없는 평강, 끝없는 평강. 그 2만만의 군대가 운집하고 집결할 수 있는 하고도 능히 남을 그런 장소인데 끝이 몇 시간이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넓은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머깃도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앞으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부처, 마귀 숭배자, 동성애 교회, 몰몬교, 그 외 온갖 악한 것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들은 대신 미국은 그들의 신들을 찾아갔다. 왜 이방인의 신. 그래서 미국을 비밀 알 수 없는 바벨론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벨론이다. 미국이 어려움 이 전쟁이 오기 전에 루마니아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혁명이 일어난 거 보면은 미국이 곧 이제 불탈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에 내려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2차는 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한상인데,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제, 84년 9월에 이 나라의 미국의 정부에서 정부에 대항하여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 정부는 국내 문제로 분주할 때 공격이 오게 된다. 민병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마다 다 민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대항하는 민병대들이 각 그 미국의 50몇 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수와 힘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훈련 중에 있고 한 민병대 지도자는 최근에 말했다. 만약 정부가 국민과 계속적으로 멀어진다면 전쟁과 혁명은 불가피하다. 단 한 가지 사건만 돌발하면 모든 민병들은 하나로 뭉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민병대로서 일어난다면 이건 그 나라는 끝장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지 한마디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1년의 천사의 말,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 만약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둘째 날까지 살아만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날까지도 가지 못한다. 그리고 93년 11월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건 이방인의 책이라는 그 속필로 지은 한 큰 책을 천사가 열었는데 매장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책 끝에 이르는데 끝으로 한 페이지와 4분의 3페이지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1페이지와 4분의 3페이지 비어있는데 이게 이방인의 책인데 천사는 나에게 말했다. 96년 1월에 내가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몇 장을 더 채울 페이지가 남았는 것을 기억하느냐. 지금 꼭 한 페이지가 남았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미국에 발생할 것이다. 이제 한 페이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한 페이지를 채울 시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96년 4월의 환상인데 러시아 중국 대통령들이 미국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자고 동맹을 맺었다. 한 소리가 나에게 말하되 천사의 소리죠. 러시아가 미국 어디로 침투하는가를 주의하라. 그 글자를 쓰여지는 걸 봤는데 알래스카, 미네소타, 플로리다 그쪽으로 침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메시지. 그때 그 사람이 이러기를 미국이 중국과 전쟁하러 갔을 때 소련은 경고 없이 칠 것이다. 다른 두 나라의 대통령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앞세하여 문제없이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멸망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일이 금방이라도 발생될 준비가 다 되었다. 오늘과 같은 그 어느 날이 될 것이다. 하루 사이에 미국은 불탄다. 하루 사이에. 그것은 진주만의 경우와 같이 알지 못할 때 오는 공격이다. 그러나 이번 것은 원자 무기로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 원자 무기로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뭐 탱크와 대포와 뭐 군함과 이런 것들은 공격할 여지가 있지만 이건 뭐야? 원자 무기로 공격하면 없죠. 그청이죠. 이 도전 다 받는 거야. 뭐 대항을 여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발생하고 미국인으로서 유일한 희망은 지혜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향하는 새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다. 죄를 거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찌하여 바벨론이라 했는가?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오되 금하지 않았고 이 나라의 자유의 힘을 얻어 악은성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크리스찬국으로 설립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중에 이민 들어온 이상한 신들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세고 변형시킨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비밀의 바벨론, 계시록 18장 비밀의 바벨론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천사 89년 2월 19일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말에 낮은 울음소리와 채찍이라는 소리에 깼다. 내가 눈 떴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봤는데 좀 밑으로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힘 때문에 나는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라 했는데 또 쓰러뜨리고 천사가 자꾸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하면 막 뒤로 팍팍 자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전쟁할 태시했는데 헬멧과 총과 금을 허리에 차고 목에는 기관총 걸고 손에는 칼을 쥐고 말하기를 나는 천사다. 가브리엘이 나를 보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금 평화 왔다고 기뻐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전쟁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평화를 세계에 제거하려고 보냄을 받았다. 계시록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평화를 제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쟁은 세계 전쟁입니다. 천사는 계속 말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사람은 서로에게 칼을 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라. 어찌하여 돈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 나라 루마니아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다랐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듣고 회개한다. 앞으로 갈수록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천둥과 번개 같은 빛과 번쩍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두미트리안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천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불에 탄다. 캘리포니아가 불에 탄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거기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전부 다 올라가는데 빨리 이곳에 올라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라고 소리를 쳤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막
뒤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고민과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고 애를 썼지만은 대부분이 올라올 수 없었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둘이 나타나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타는 것을 봤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눈앞에 있던 산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실제 캘리포니아가 타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의지하지 할 때 구원받는 거지 그 외의 것으로 우리 채우고 있으면 다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불타는 세상 영광 불탈 때 우리도 함께 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별이 보였는데 89년 12월 5일인데 내가 위스콘신에서 바로 돌아와 기도할 때 상당히 큰 별이 나타났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벌써 16번이나 나타났대요. 별이 매번 나타날 때마다 큰 굉음을 내고 항상 떨어져요.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 별은 높이 섰다가는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꾸 별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16번째 해답이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별은 미국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급속히 미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 별이 그같이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이 나라 크리스찬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가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돕고 구제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미국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른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세계 열국을 먹이도록 구제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할 기간이 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별 문제가 없는 기간은 선택된 사람들이 다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언제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숫자가 차도록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지도 때 이 세계 정세가 거속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쉬지 말고 하라. 잠깐 지나면 나를 모독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한다. 큰 그 미국 모텔 방에 침대에 있을 때 이분에게 기둥이 나타나가 빛이 강렬하 해서 그 속에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90년 4월 루마니아 돌아갈 때 자리에 앉았는데 한 흰새가 나타났는데 불이 황급으로 번쩍이고 불에 편지 물고 있는데 읽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 내용은 나는 루마니아에 너와 같이 있었고 또 너가 돌아오는 동안 지금 너와 같이 있다. 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 축복이 전부 다 더 너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라는 것을 모두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릴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 일할 수도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새는 편지를 적고 날개로 굿바이고 사라졌다. 하나님의 캠프 장막 90년 6월 6일에 받은 말씀.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정에 무릎을 꿇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나를 온통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잘생긴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 나타나가 머리는 하늘까지 미치고 발은 아무것도 단단한 그 받침이 없는데도 서 있고 그 입에는 천둥이 나오고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을 잡아서 천막 안에 막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큰 장막을 보여주면서 빛은 너무 강해 볼 수가 없고 천둥을 통하여 음성이 들렸는데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보라 이는 선택된 자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장막 안에 빛을 통해 들여다보았는 예수님이 계셨고 음성이 들렸다. 모두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리다. 그들은 깨끗한 생활을 했고 내 피의 실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후에 나는 천둥이 크게 치는 걸 듣고 깨어났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다는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깨끗하고 지금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만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발생합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미국이 불탑니까?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여쭈었다. 사람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내게 물을 때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 천사가 와서 내 손에 손을 대고 말하기를 드메트로 깨어라 일어난지라 너가 성경을 가져가 호세아 4장 6절 9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 읽으라고 했다. 미국인들에게 전해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만약 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둘째 날과 3일까지 걸쳐 일으킴을 받고 주님 앞에 살게 되라.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91년 3월
하나님의 천사가 일주일에 2번 나를 방문했다. 갑자기 몸이 쇠약해졌다. 피곤하여 그런 줄 알고 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는 흰옷을 입고 그 얼굴을 너무 빛나서 용모가 볼 수 없을 정도다. 나를 누구 말하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종이 조각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을 쉬지 말고 전해라. 그러니까 전도해라는 거 한마디. 할렐루야. 너희들이 전도해라는 거야. 뭐 전도 안 하고 앉아가 니만 구원받겠다고 하지 말라. 교회들이 왜 전도 깨게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경외하라고. 그 다음에 91년 5월에 전해보지 못한 강도를 가진 해와달이 천국에 나타났다. 두 사람이 비슷해서 왔는데 하나는 해에서 하나는 달에서 왔다. 해에서 온 사람이 말했다. 나는 의의 아들로 나는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낮 동안인 지금 일어나 일하나. 너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꼭 너가 할 일이 아직 있으므로 너에게 힘을 주겠다. 왼쪽을 보라. 내가 왼쪽을 보는데 검은 구름이 되게 큰 구름 미친듯이 번개 천둥을 치며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지평선을 덮더니 해와 달도 덮어버렸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냄새가 가득 찼다. 무엇이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가 했는데 핵낙진의 냄새. 핵의 그 낙진의 냄새다. 대답했다. 먼 곳에부터 구름 가운데, 검은 구름 가운데 갑자기 번쩍이는 작은 빛이 있었다. 태양 안에 음성이 이르되 그 빛 쪽으로 걸어가라. 매우 좁은 길을 계속 걷는데 강에 도착하니까 너는 건너가야 된다. 시간이 매우 짧다. 어려움이 지구상에 닥친다. 그러면서 스키 탈 때 실어다 주는 같은 그 도구를 주시면서 타고 건너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이 환란이 지구에 닥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 모두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두를 달라는 것입니다. 네게 남겨놓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욱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여 나를 경배하라고 일러라. 또 91년 7월 4일 내가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환난 연단을 주는 것은 그들을 겸손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겸손을 주려고. 할렐루야. 원한 주는 건 겸손을 하려고. 아까 제가 갈 때까지 다 이르고 전능하신 분이 죄를 복수하신다. 91년 8월에 비가 오는데 꿈에 산들이 둘러있는 어떤 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외친다. 뛰어서 숨어라. 비가 온다. 나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천둥 소리가 들리고 강력한 내강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가면서 두 존재가 나타나서 무섭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무섭다고 했더니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의 존재다. 그들 머리털이 희고 길고 등에까지 내려오고 빛이 너무 강해 눈은 깨뜨려 보는 눈 같은 눈을 가졌고 한 사람은 허리에 잉크병을 달고 펜을 들고 펜 끝에는 지우개를 달렸는데 나는 펜을 가는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이방인의 책을 완성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인데 너는 너 이름을 보고 싶은가? 그래서 그 자기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래요. 왜 원을 걸었냐 했더니 마귀가 너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 너의 이름을 원을 친 것은 너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이 큰 사람은 이름에다 원을 쳐놓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 끝부분에 열고 빈 페이지를 셌는데 4장이다. 이 페이지가 다 지워져 이방인의 책이 완성되면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기록된 어떤 이름들은 지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어 있는데 그것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조수하고 은혜의 성령을 시험한 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대체할 것이다. 네 페이지가 뭐냐고 했더니 그를 넘어뜨리고 사라졌다. 91년 하늘의 구름 또 꿈에 누군가 비가 온다 했다는 것입니다. 붉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매우 밝은 별이 구름에서 나타났는데 붉은 구름이 산산조각 났다. 두 사람이 흰 구름에 나타나서 정말 태양과 같은 얼굴로 보라 하면서 3페이지 4분의 1만 비어있다. 빈 페이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준비하라. 이 장소가 채워지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뭐 찬양도 안 나고 강팍해지고 은혜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도 홍수같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이제 곧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꽃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떨어지는 별이다. 92년 1월 23일 큰 별에 한 모퉁이가 휘어져 있다.
별이 보이는데 4명이 마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대포로 무장하고 별을 향해 쏘지기 시작했다. 막 그렇게 물으니까 뭐냐, 또 별을 다시 한번 불타고 막 땅에 떨어지고 2번이나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뭐냐니까 이것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버려 미국을 나타내는데 끝이 구부러진 이유는, 별이 구부러진 이유는 미국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미국을 8왕이 미국을 대항하여 일어나 정복할 왕이다 그러면서 마차 안에 8명이 별을 쏘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명의 왕들이 미국을 대항하여 싸운다. 92년 6월 3일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잡아라, 시간이 매우 짧다. 곧 물고기 잡을 기회가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너 앞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느냐, 지금 잡으라. 너가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 곧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다시 달을 보았는데 붉은 아치 모양 무지개다. 이 달을 보라. 곧 빛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묻기를 이사야서 계시록 8장 12절, 이사야 13장 10절. 그 물고기 빨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곧 이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준비하고 조심하라고 일러라. 내가 이루리라고 결정한 것은 모두 발생한다. 안 일어났는 게 아니랍니다. 발생한다. 너희 마음속에 주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정한 것이요 매사에 정한 때가 있다. 큰 음료의 재 온 세계에 퍼졌다. 미국 저의 악취가 나에게 미쳤으면 내가 아랍 국가들 전체, 러시아와 다른 나라를 일으켜 미국을 대항한다. 아랍도 여기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까만 새가 보이는데 92년 12월 12일에 거대한 까만 새가 나에게 오는데 굉장한 속도로 땅으로 내려가는데 가까이 오니 날개를 펴고 글자가 쓰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머지않아 크리스찬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크리스찬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주둥이에는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겠다.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들과 싸울러 온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리고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견뎌낼 수 있는지 보겠다. 보자. 나는 용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겠다. 표현할 수 없이 거대한 이 새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고 이 손이 너무 무섭고 고야가 생겼더래요. 머지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리라. 내 자신이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 하고 쓰인 헌금을 띠를 떨어뜨리고 갔다는 겁니다. 새가. 그리고 막 새가 치솟고 그 땅에 떨어졌다. 진실한 크리스찬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구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울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싸우는 모든 사람, 그 진실한 자를 대항하여 싸울 권세를 받았다. 얼마나 이미 멸망시켰고 일부는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고 멀지 않은 날에 나는 너와 같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받을 것이다. 진실한 크리스찬과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93년 1월 예수께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려 있었다. 꿈에 이것이 예수님 오신 줄 알고 부러지는데 주님 나를 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소리를 지다가 놀라서 깼는데 그때 깨닫기를 그 순간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 잠시 지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큰 기쁨 가운데 나는 반드시 돌림받게 될 것이다. 휴고될 것이다. 이분들 휴고되는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글을 쓰는 손이 나타났어요. 93년 3월 5일 손이 어떻게 썼느냐. 내가 말한 것들이 꿈의 이야기거나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것들이 꿈의 이야기거나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일러라. 공포의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가깝다. 나는 내가 한 말 한마디도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준비하러 말하라. 공포의 날이 곧 저들에게 만다. 나는 오늘 내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죄에서 떠나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오늘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리를 안겨주겠다. 모든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93년 5월 7일 하늘이 시커멓게 되는 꿈을 꿨는데 다가오는데 붉은 옷을 입고 허리에 검은 두꺼운 벨트를 띠고
머리에 표가 있고 손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 같은 뾰족한 창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루시퍼다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더래요. 나는 기독교인과 싸우려고 왔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한 곳에 한 무리가 되어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떨고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루시퍼는 계속하여 나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다른 쪽으로 가라. 루시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람 다른 쪽으로 가라.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직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 그 그룹에서 다른 쪽으로 가더래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가더래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갔다. 다음에 루시퍼는 다른 쪽에 선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군대들이 앞으로 진격하여 급속히 크리스찬들을 포위하여 조여들기 시작하더니 힘찬 빛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의 천사가 말했다. 너희들이 금을 꺼내 사오라. 너희 자신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이겨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금이다 하고 한 목소리가 찬양을 시작하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싸우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의 음성이 너무 요란하여 군대들이 금에 질려 후퇴하고 그들은 다시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찬양 우리가 할란 때도 담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그들도 보호받지 못했을까? 왼쪽에 있는 자 평생토록 미지근한 신앙자들 이렇게 루시퍼의 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외식 때문에 외식하는 성도 참된 교회가 해방을 받았다. 외식하는 교회 외식하는 성도 그들 때문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종들이 이 외식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외식자들 때문에 굉장히 해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식하는 신앙 자기의 찬 신앙들이 오늘 다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 가라지로 떨어뜨려버려 왼쪽에 루시퍼의 발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않고 또 깨끗하지도 않다. 교회에 향한 마지막 싸움이다. 마귀가 이제 마지막 싸움이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아있을 때 승리한다. 93년 6월 19일 크다란 태양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보통보다 3배나 컸다. 너무 뜨거워 숨을 쉬지 못할 지경. 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매우 좁은 빛의 줄기가 땅에 나왔는데 천사들이 나팔 불며 노래하는데 내 백성들아 깨어나라 지체하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시간은 매우 짧다. 지금까지 넓은 길을 가던 자들은 이제는 좁은 길을 가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마귀 최후의 전쟁이다. 깨어라 지금 원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많은 포로로 잡혔다. 많이 포로로 잡혔다. 너는 힘이 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고통에 우리 갚아주신다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준비 93년 9월 루시퍼는 무장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수하려고 온다. 루시퍼가 정결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말살하려고 하는 날이다. 그날 고통과 공포의 날은 가까웠다. 만약 너가 친히 무엇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너는 정녕 너의 마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보다 더 열심히 평강을 찾으라. 준비하라. 거룩하라. 유혹이나 원수의 충동에 져서 넘어지지 말라.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한다. 마귀의 군대들은 나를 경배하고 진정 나를 추구하는 사람을 치려고 분노를 품고 있다. 힘을 달라 기도해라. 폭풍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을 꾀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은 피할 수 없다. 바벨론을 나는 멸망시킨다. 나는 의인만 구원한다. 어떤 사람은 불광돼서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의인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불 속에 막 환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다고도 자신 못해. 내 믿음이 언제 변질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극심한 혼란으로 이제 귀신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루시퍼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술 취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탐욕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공포의 날 멸망의 날이 온다. 마귀는 흥분했고 큰 속임수를 짜낸다.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공포의 날이 올 때 너도 악한 자와 같이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난에 넘기는 자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성령의
감동에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의 구원도 상실하게 된다. 불순종은 무엇보다도 더 벌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자녀 위에 기도하라. 그들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중지시켜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명자가 학교 갔더니 대학 갔더니 아주 혼들냈잖아요. 혼들냈. 안 그래요? 난 내가 뭐 저지시켰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아주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 나 전번에 겨울에 왔을 때 두 사람 대학 간 거. 한 사람 대학 가니까 그거 흠모해가지고 또 대학 갔지. 아, 이거 하나님 여기 이 사람이 받았어. 내가 안 받았어. 내가 받았으면 또 나 뭐 또 잘못됐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 드미트리아 목사님 받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희 구원도 상실된다. 불순종은 무엇보다 더 벌을 받는다. 성령께서 말씀해.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세속적인 일을 자녀들이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준비가 된다. 그들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라. 그래야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자녀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맞아 잡혀가 대학 나오면 단 줄 알고 대학이 나발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이 영혼이 말이야 뭐 혼에 치우치가 지옥 가는데 안 그래요. 사명 감당 못하는 자리로 가고 벌벌 떠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데 이 드미트리아 목사님이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 아니니까 할 말이 없겠지. 성경 읽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고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박하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날, 공포의 날, 고통과 아픔의 날, 바벨론을 처벌할 날은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날이 곧 오고 있다. 오직 의인만 구원한다. 내가 원하는 자는 나는 용서하고 내가 원하는 자로 거룩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자를 준비시킨다.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내 것이다. 너희 각자는 너 자신을 판단하라. 기도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리라. 나는 구원의 병거를 보내 각자를 그 정한 때에 취하리라. 93년 11월 7일 큰 소동이 꿈에 들렸다. 검은 구름이 한 사람이 용모의 잔등에 타고 있다. 루시퍼다. 거룩한 자에게 대항하러 가리라. 루시퍼가 거룩한 것을 이긴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패배시키고 승리하러 온다. 그리고 남녀노소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도망치는 걸 봤다. 내가 아는 사람도 봤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인데 무릎을 꿇는 것을 루시퍼에게 무릎 꿇는 걸 수많은 크리스찬이 꿇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계속 외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드미트리아 목사님도 뛰려고 하니까 발이 아파서 도망칠 수가 없고 걷기 시작했는데 외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를 잡아라 잡아서 사슬로 잡아내라. 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마귀가 주님 일 많이 하는 자를 막 쫓아오는 거야. 그거 잡으라고. 저들이 나를 붙잡았구나 생각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하고 부러지졌다. 구름은 사라지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 생명책 이방인의 책 2개를 딱 가져왔더래요. 그거 책 끝에 이르러 한 페이지와 4분의 3만 백지로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있더라.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방인의 전체 수가 차면 이 책에 기록이 다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게 뭡니까? 이분이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찼다는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 선교가 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딴 것까지 우리가 이북이 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북이 딴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딴 것입니다. 딴 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는 다 차고 이제 딴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선교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 선교가 이게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이 선교가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과 역사란 말이야. 이스라엘에 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각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예언자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이야. 저들이 전부 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지금 마지막 저에게도 하나님이 너 마침표 사명이다. 마침표 사명이다. 너 마지막 마침표 사명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더 엄한 벌을 받죠. 사탄이 군대 행진에 온다. 불칼을 흔들고 거룩한 자들만 온다. 깨어라. 예수님이 승리했다. 너희 마음을 점검하라. 오만한 자, 선생이는 인척하는 자.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나에게 먼 자들을 나는 그들로 순환과 고통과 공포에 동참하게 하여 그들이 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반란에 떨어뜨린다. 지금 주님과 멀고 외식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생활과 그 내적인 것과 외모가 틀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환란에 반드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때 내가 주님
믿음 지킨다고 자부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 우리 자신 못한다니까. 그 지금 말이요 다 불순종하고 이 징조들을 보면은 환란에 떨어질 징조야. 저도 물건도 싶어.